자, 제목은 팔복입니다. 팔복. 자, 오늘 첫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뭐겠어요? 가난하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워 있다, 채워져 있지 않다. 다르게 얘기하면 낮은 심령,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럽니다. 자,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복을 뭐가 복이라 그러죠? 복, 일반적인 복이라 그러면 돈 많은 게 복이라 그러죠. 복, 그죠? 돈 많은 게 복. 그 다음에 건강이 복이다. 또 이빨 좋은 것도 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오복 중에 하나가 왜 이가 튼튼해야 되냐? 잘 먹어야지만 모든 게 건강하기 때문에 이가 나쁘면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죠? 못 먹고 삼키면 또 위가 또 쓰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잘 이빨 좋은 게 또 복이고, 또 뭐가 복이죠? 자녀들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주면 또 그것도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도 다 복입니다. 그 복 다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다른 거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복,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 8가지의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보통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의 결국 차이점이 뭔가요? 일반적인 복은 전부 다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에다가 어떤 소망을 두고 있고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둔 겁니다. 물론 이 땅도 그 속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더 중요하게 뭘 보냐? 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의 복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나를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복이냐 천국의 복이냐,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 이 땅의 복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땅의 복도, 돈도 있는 것도 좋고 건강도 있어야 되죠. 이도 튼튼해야지. 잘 먹지. 잘 먹어야지. 그죠? 맛있게 먹어야지. 그죠? 이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 고기 같은 거 잘 뜯어야 돼, 안 뜯어야 돼? 안 뜯어지지. 씹히지를 않아, 이빨이 나쁘면. 그러니까 이도 좋아야 되고 이 땅에 우리의 삶도 행복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뭐냐면 저 천국의 복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 복을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러한 팔복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낮은 마음이죠.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이유가 뭐죠? 왜 심령이 가난하냐?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뭐한 거냐?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죠? 그런가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인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곧 뭐냐면 이게 복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마가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4장 23절 보시면,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뭐하라?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많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다 귀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귀 있는 자가 이 귀를 얘기할까요? 이 귀 여기 달려있는 이 귀가 아니죠. 어떤 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심령의 귀입니다. 이 심령의 귀가 있는 자들은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심령의 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들을 수 있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고, 아멘.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뭘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성령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렇게 다 뭐가 되어지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심령에 부유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하고 그들 앞에서 증거를 보여줘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랬어.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 해가지고?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뭐하고?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뭐함으로? 범으로. 너희 귀는 뭐함으로?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보고 듣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는 뭐냐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복이야. 그것이, 그리고 더 큰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 그러면 이건 뭐한 사람이죠? 이미 복을 받았죠.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인데 그게 또 뭐까지 하네? 믿어지기까지 하네. 그럼 이거 뭐야? 복 플러스 복이에요. 복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어디 나와 있죠 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어디 있지? 복에 복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축복해 주셨다, 창대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게 복 받았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죠? 복에, 그냥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에 뭐한 사람이죠? 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우리가 구원 받는 거잖아.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미 태어났더니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금수저가 막 부러워가지고 금수저 하지만 실상 이미 예수 믿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금수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다 이제 금 도금한 걸로. 요즘 금이 비싸가지고 근데 도금도 힘들겠다. 이미 우리는 다 금수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다? 이미 금수저다. 아멘. 우리는 이미 복의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자, 먼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 할 것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의 축복은 뭐냐?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타나는 현상, 나는 현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 그 첫 번째가 뭐냐?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첫 번째가 구원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누가 받죠, 원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누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 선언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뭐는 없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은 의인이시지만 죄가 없이, 그분은 원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죄가 없이 오셨지만 그 외의 모든 인간들은 다 뭐죠? 다 죄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냐?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원죄,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담 계속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단 행위적으로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만약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말도 죄가, 나쁜 말 죄가 돼야 안 돼요. 그죠? 오히려 행동도 나쁘지만 말도 엄청나게 상대방에게 타격을 줍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 누구에게 상처받는 말 하나 들어가지고 어디 가나 막 괴로워하고, 그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로부터의 상처받는 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뭐 기분 나빠서 얘기했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그 상처받는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나요? 그러니까 말도 엄청나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이 말은 제어가 된대요, 안 된대요? 제어가 잘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아예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말 많이 하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말래. 근데 말만
죄가 되나? 뭐까지도 죄냐면 우리의 생각도 뭐냐면 생각도 죄입니다. 생각이 죄예요? 아니 이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 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이건 예수님께서 죄가 아니라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랬어. 그 대신 이 내 뜻을 누구 뜻보다 더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을 얘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 예수님의 뜻이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그게 죄가 안 된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랬으면 그건 이제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죄 십자가 지는 것도 없어질 것이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그건 다 뭐가 되냐? 죄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죄예요. 성경이 어디 있냐? 성경에 창세기 있어.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뭐 하는 것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도 뭐다? 그것도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악한 생각을 안 했어. 한 번도 악한 말을 안 했어. 한 번도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행동을 하나 딱 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걸 다 지키다가 아차 내가 잘못한 죄를 범해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죄인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그걸 뭘로 보냐? 죄로 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뭐하다가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한 자가 된다? 이게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 수 없냐? 의인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단 누구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 뭐 해주겠다?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내 의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안 그런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영접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누구 친구라고 그랬죠? 세리와 죄인의 창기의 친구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다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 그랬으니까 죄인으로 인정하니까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외식하고 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근데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의 복음을 더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축복이고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축복이 뭐냐? 그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한다. 뭐 한다고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배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한다는 그 뜻 자체가 뭐겠어요? 뭐 하겠다? 당신의 얘기를 내가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배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특히나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심령이 가난할 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뭘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뭘로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가 쓰셨냐?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을 통하여 쓰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글은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이걸 실제 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도 하고, 또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심령이 뭐 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 잠언서 1장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장 1절.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잠언서 1장 1절. 자, 1절. 그 앞에 쭉 올라가시면, 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듣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뭐하게 하며?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만들고? 슬기롭게 만들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뭘 더하고? 듣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많은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뭘 무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뭐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이 곧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시냐?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 하셔야 되냐?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시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어.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2장 13절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안 받고? 이게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지만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것은 저의 권위가 아니야. 누구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든지 보면 왕이 자기가 직접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죠. 그 밑에 내시한테 줍니다. 내시한테 주면 내시가 쪽쪽쪽쪽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앞에 문 앞에 서가지고 어명이요 그런다고. 그러면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발도 신으면 안 돼. 막 뛰어나와야 돼. 그래서 꾸꾸로 엎드려 가지고 뭘 받아야 되죠? 어명을 받으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시야. 내시가 어명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예요? 왕의 말이야. 왕의 말씀으로 그 사람은 받아야 돼. 똑같이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맞다 틀리다? 맞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자,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도 11절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와,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나게 와 대단했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뭐하다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너그럽게 받아들였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이 저릴 만큼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마치 세상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고기를 숙인다 그랬지. 고기를 숙이셔야 돼. 뭐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고기를 숙여야 돼. 그게 진짜 성숙한 모습입니다. 근데 좀 알면, 이게 언제가 제일 골치 아프냐면 조금 알고 있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조금 알고 있을 때. 아예 알고 있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조금 알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자꾸 뭐냐면 고개를 듭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나 안다라고. 그때가 제일 말 안 듣습니다. 솔직히 그때가 사춘기입니다. 그때가 사춘기인데 조금 이제 알거든. 아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건데, 신앙도 사춘기가 있어요. 신앙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누구도 우습게 보이냐면 목사님도 우습게 보입니다. 왜? 나도 안다 이거지. 근데 좀 더 이제 깊이 더 알다 보면 아하, 내가 얼마나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알면 깨닫습니다. 이제 그 시기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듯이 신앙의 사춘기도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다 그런 경험이 그를 성숙하게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 절대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게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게 교회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막 칭찬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막 책망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 한번 보자고. 또 고린도 후서 1장 18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1장 18절 보면, 자, 이것이 아니고, 자, 고린도 후서, 자, 전서 4장 6절, 전서 4장 6절 보시면, 4장 6절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뭐하며? 이미 배부르며, 이미 뭐하며?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한다. 이 뭔 뜻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스스로 자기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 뭐 한 거예요? 앞에 말씀했잖아요. 다시 그 앞에 보시면 다 뭐 한 거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너희들 뭐 한 건데? 배운 거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운 거잖아. 근데 마치 자기가 마치 안 받고 배운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치 지가 아는 것처럼 자랑하냐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한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러한 책망에 걸려들면 안 돼. 아시겠죠? 절대 우리는 스스로 이미 배부르고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깨달은 거, 실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스스로 깨달은 거 몇 개 없어요. 가끔 있어. 거의 다 뭐 한 거죠? 다 배운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배운 겁니다.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다 뭐 한 거냐? 직통계시 아니란 뜻이야. 아시겠죠? 성도들이 이게 직통계시가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직통계시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거의 99.99%는 다 뭐 한 거냐? 배운 겁니다. 어떤 분들의,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솔로몬이 해 아래 뭐가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너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 다 누군가가 다 경험을 했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너에게 전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해서 뭐 해야 되냐?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까 데살로니게 교회와 베레아 교회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뭔 뜻이냐? 이건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 나아만 장군 아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가 잡아온 몸종의 여아에 의해서 저기 북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우리의 그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누굴 찾아오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쳐줄까 생각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몸좀 개아시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뭐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자 성경에 보시면 왕하 열왕기하 5장 9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5장 9절 보시면, 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그러니까 나아만은 생각하길 한 손은 그 몸에 짚고 환부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은 손을 들고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았어. 종식해가지고 저기 요단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누군데 이웃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군대 장관인데 하고 이제 가다가 그나마 그의 나만 장군의 종이 아니 더 힘든 거 시켰으면 안 했겠냐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네. 더 힘든 걸 시켰어도 분명히 했을 건데 저기 어떤 산에 저기 가가지고 절벽 사이에 있는 그 약초를 그걸 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 캐러 갔을 거 안 갔겠어요? 갔을 거 아니야. 전설의 고향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힘드냐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으니까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가 심령이 처음에는 부했지만 그의 종의 얘기를 듣고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지만 부하면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그물을 다 이제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던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뭐 하겠다 던지겠나이다 하고 깊은 곳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잡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 뭐하고 내려놓고 이것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뭘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할 때 뭐 할 수 있냐? 시험도 이깁니다. 시험을 이긴다. 뭘 이긴다고요? 시험을 이긴다. 여러분 왜 시험 들죠? 시험에 왜 들어요? 시험에 붙는 이유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욕심은 왜 생기죠? 시험에 빠진 이유가 욕심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욕심은 왜 생기죠? 왜 욕심 부려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욕심 부려요? 사람들이 왜 욕심을 부리죠? 잘 생각해 보면 욕심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정도는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뭐 하려고 그래요?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가져도 된다. 자격이 된다. 그게 뭐냐? 마음이 뭐한 거죠? 부해진 겁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라고.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어렵나?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부해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마음이 부해지면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지. 백화점 가가지고 보고 명품이 있어 명품. 이 정도는 내가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사니까 이 정도는 하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뭐해졌다? 높아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이 결국은 미혹하게 만들고 미혹에 끌리게 되고 결국은 미혹에 끌려서 뭘 짓는다?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망을 낳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마음이 높아진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뭘 안 부리죠? 욕심을 안 부립니다. 욕심을 안 부리니까 뭘 안 끌리죠? 뭐에 안 끌리죠? 미혹에 안 끌려. 미혹에 안 끌리니까 뭘 안 걸리죠? 시험에 안 걸려. 시험에 안 걸리니까 뭘 안 짓죠? 죄를 안 지어. 죄를 안 지니까 그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이 부해지는 것부터 결국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든다, 미혹이 된다라고 돼 있어. 자 6장 9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왜 부하려 해요? 심령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부하려 하면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경은 그 앞에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자족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 그런가요? 심령이 가난하면 자족하게 돼요. 욕심을 안 부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봐. 부한데 끊임없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기는 사람이 있어.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돈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어느 게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절대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 성경이 이미 전도서에서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안 채워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왜 안 채워지냐? 왜 안 채워진다 그랬어요? 왜 안 채워지죠? 안 채워지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채워지죠? 왜 안 채워지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안 채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들어올 때만,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 만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싹 들어오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괜찮아 하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에 보면 이 지구 전체를 거의 다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끊임없이 뭐예요? 더 가지려고 했죠. 왜? 채워져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기 때문이야. 왜? 그 속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야.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어느 게 더 낫냐? 그게 더 나은 겁니다. 그래도 더 가지고 싶어요? 주의 아버지, 그러면 욕심이 또 되어지고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히 가지고 계십시오. 부족함 없이 어느 정도 사십시오. 그거는 필요합니다. 물론 축복도 받으십시오. 물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 받은 만큼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뭐가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너 잘 먹고 잘 쓰라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잘 축복받아서 더 주를 위해 살면 더 큰 축복으로 또 갚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심령이 가난하면 다섯 번째,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한다. 이 뭔 뜻이냐? 달란트 뷰 보시면 돼요. 달란트 뷰. 달란트, 주인이, 어떤 주인이 먼 타고로 하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뭐였냐? 심령이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우리한테 또 일거리를 맡기고 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멀리 갔으면 그나마 주인이 없을 때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죠? 좀 편하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주인이 그 꼴을 못 보게 어떻게든지 일을 시켜 먹으려고 뭔가 또 맡기고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근데다가 더 기분 상하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 누구는 5개 맡기고 누구는 2개 맡기고 근데 난 너 1개밖에 안 맡겨?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미 마음이 뭐한 거죠?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부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았죠? 장사하지 않고 아예 땅에다 묻어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내가 타국에 가 있을 때 어떻게 너희들 살았는지 한번 청산해 보자 하고 청산해 봤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겨와 가지고 칭찬 듣고 10달란트를 가지게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막 책망을 하면서 결국은 1달란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령의 부해짐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왜? 그가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면 2달란트 됐을 거 아니야. 그 2달란트 됐으면 주인이 칭찬했겠어요? 책망했겠어요? 칭찬했겠지. 그러면 그 2달란트 가지고 주인이 뺏어갔어요? 아니야, 너 가지라 그랬어. 2달란트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4달란트 되고 4달란트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8달란트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적은 일에 뭐 하면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자기 적은 거 맡겼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 하게 되냐?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무익한 종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무익한 종의 고백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시면, 와, 누가복음 12장 37절.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뭐를 띠고?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서 앉히고 나와서 뭐 할 것이다? 수종들이라. 주인이 누굴 수종들어요? 종을 수종든대. 이게 주인이 종을 수종된다는 뜻이 뭐냐? 이 종을 뭐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냐면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존귀하게 만들겠다. 우리가 뭐하면 우리에게 맡은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되냐?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 적은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뭔데 구원받은 것도 뭐한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한테 하나님이 또 뭘 주시려고, 뭘 주려고? 상까지 주시려고.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네. 목사님이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갔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갔다고. 왜 주고 갔어요? 우리가 노는 꼴을 못 봐? 예수님이 우리 노는 꼴을 못 봐서? 아니잖아. 우리 뭐 하려고? 상 주려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겠냐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열심히 충성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상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높여주려고 직분을 맡기신 거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야. 주님을 악하게 보시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악한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뭐 하신다? 높여주신다. 심령이 가난할 때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뭐 해달라고요? 자리를 내어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높은 자리에 딱 앉으면 나보다 그 주인하고 더 친한 사람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잠시 자리 좀 비켜주겠다. 근데 옆에 보니까 자리가 다 찼네. 쭉 보니까 다 차고 보니까 저 끝에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끝으로 내려가야 돼. 위에 있다가 맨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어디부터 앉아 있으라고요? 맨 밑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앞으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앞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거야. 스스로 낮추면 높아지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면 낮추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공부도 못하고 뭐 덜 가지고 또 못생기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뭐한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높은 사람으로 내 마음에 그렇게 여기란 뜻이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되는 줄 아느냐,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줄 아느냐,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되죠?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으뜸은 누구다? 이 땅에서 종처럼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된다? 으뜸이다. 가장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문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어. 근데 가난해지고 싶은데 나 가난해야지 하고 가난해져요? 나는 심령이 가난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냐는 거지. 우리가 다 결단은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내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수없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 다짐한다고 결단한다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까? 자동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되면. 자,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원래 두고두고 해야 돼.
생각해 보라고. 자, 심령이 가난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을 알면 내 심령은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가난해집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높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은 뭐 하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져 버립니다. 마치 자녀들이 커갈 때 속 더럽게 썩이잖아, 그죠? 속 썩이다가도 어느 순간 자녀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부모님을 정확하게 보게 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실제 자기가 자식 키워볼 때 압니다. 키워보다 보니까 아하,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겠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뭐 하게 되죠? 가난하게 됩니다. 아하,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심에서 나오는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그때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예가 어딨냐? 그게 어딨냐면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서의 주제는 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욥의 시험과 뭐 고난을 어떻게 이겼냐, 그게 욥기서의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욥기서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욥이 시험을 받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먼 타지에 있던 친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을 보니까 욥의 몰골이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보자마자 7일 동안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었다랍니다. 왜? 너무 이게 황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7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이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한탄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 친구와 함께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제 서로가 막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그죠? 누가 맞다, 누가 맞다. 욥이 왜 이렇게 고난 당한 이유는 뭐냐? 시험 당한 이유는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막 서로가 설전을 벌이잖아. 그게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거의 7~80%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읽다 보면 뭔 얘기야 싶을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설전이야.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서로가 자기들을 뭐 하냐면 자기들의 지식하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계속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요? 짠 하고 나타났다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뭘 하죠? 질문을 합니다. 한 7~8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합니다. 욥아, 너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하고 물어보죠. 근데 욥이 듣다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자기하고 친구들끼리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잖아. 근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욥기서 4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2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께서는 뭐가 없다?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뭐한 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욥 자기와 이 세 친구들이 무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렸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서로 싸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뭐 했고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뭐 했지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 한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뭐 한다? 거두어 드려요. 뭘 거두어 드려요? 뭘 거두어 드려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뭐 하겠다? 다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거.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 결국 뭐예요? 자기가 했던 얘기가 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다 틀린 얘기다, 그 뜻입니다. 틀린 말이고 다 거두어 드리고 뭐 하겠다? 티끌과 재 가운데 뭐 하겠다? 회개하겠다 그럽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겠다는 뜻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낮아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모르면서 했던 얘기고 한 것을 알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부해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 봤더니 나는 보니까 뭐예요? 성경에는 뭐 같은 인생이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러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다짐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자동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들 다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한번